용서하여 주리까라는 말 자체가 용서를 하겠다, 나는 용서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용서하여 주리까라는 물을 필요 없죠. 용서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7번까지 용서하리까 자기 딴에는 많이 생각한 거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해서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람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제가 이번에 그래 강의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다. 그 유대인들은 이 숫자 노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1, 3, 6, 9 굉장히 중요하다. 1, 3, 7 뭐 이렇게 3이 거룩한 숫자고 7이 거룩한 숫자고 7이 완전 수인데 7에 좀 부족한 숫자는 6이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숫자 노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그래요. 한국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7번씩 70번, 77, 49, 49번 용서해줘라. 그래서 49번 용서해 보세요. 여러분 49번 용서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자식들 평생 용서하며 살죠.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7번이 이렇게 하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은 그렇게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숫자 노름에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용서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용서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참 목회하기 힘든 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도요 받기는 인간의 마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 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정신을 차리라 하나, 이런 자세로 가면 되는데, 정신을 차리라 하면 나는 차리고 있는데, 예배 똑바로 드리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 나와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거죠. 왜 안 바뀌는지 여기 나와요. 베드로가 용서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했습니다. 종과 임금이 나오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종은 누굽니까? 우리죠. 종의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임금의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종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의 시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종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의 시각으로 판단하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사랑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금요일도 말씀을 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 생각을, 목사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 뭐라 하시나? 감정이 올라오고. 머리가 좋으니까요. 머리가 좋은 것도 문제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문제예요, 보니까. 왜 문제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변화 안 되는 것도 문제고요.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듣고 자꾸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는 그것도 문제고요.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가치관을 부수지 않으니까 이게 내 마음에 맞으면 그래도 말씀이 좀 은혜스럽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말씀이 이거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좋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럼 나는 요걸 이렇게, 이번에는 요렇게 해야지. 말씀 앞에 나를 바꿀 마음 없고 그 말씀이 나에게 쓰임이 좋은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요령껏 쓸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까? 임금입니까? 종이죠. 그런데 임금의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계속 어떻게 하냐? 교만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교만하고. 24절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했습니다. 이 종이, 어떤 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종이 10,00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그래, 이 설교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이게 금액을 따져보니까 평생 뭐 만일을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래도 갚은 것들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내도 모자라는 돈이다. 뭐. 그래서 결국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치를 집어넣고, 우리가 계산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다. 그럼 갚지 마십시오. 네. 갚을 수 없으니까 안 갚아야 되죠. 아니잖아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근데 잘 삽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갚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도 않고 갚을 마음도 없는데 잘 살죠. 뭐라 합니까,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값으로 환산하면 아내를 팔아도 안 돼요. 예, 아내 싫은 사람들 아내 팔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아내를 팔아도 안 돼. 그럼 몸을 팔아도, 내 몸을 팔아도 안 돼요. 자식을 팔아도 안 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할까요? 저희도 또 오랜만에 해봅시다. 1번, 2번. 자, 1번.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예? 갚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다. 갚을 수 없다. 2번. 자, 1번. 2번. 예, 갚을 수 없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갚을 수 없는데, 갚을 수 없다는 말은 이 몸으로도 갚을 수 없고 아내로도 갚을 수 없고 자식들로도 갚을 수 없고 모든 소유를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자, 또 봅시다. 갚을 수 없는 이 몸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할까요? 자, 1번. 갚을 수 없는 이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모든 소유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번호에서 1, 2, 3, 4, 5번이잖아요. 자, 1번 몸을 제일 사랑한다. 손 들어보세요. 바꾼다 왜 안 들어? 자, 2번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한다. 다행히 아내가 별로 없고 다 남편이 없어 여기. 자식들을 더 사랑한다. 3번 자식들을 안 사랑하는데 왜 말씀으로 안 키우노? 응?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안 사랑한다는데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자식들 야단치지도 못하고 뭐라 하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끌고 나오지도 못하고. 양수님 선생님 어째야 된다고? 자식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예? 대답을 하려니까 하면은 데리고 오라 할 것 같고, 대답을 안 하면 안 한다 뭐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모든 소유를, 여러분 소유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더 사랑합니까? 손을 안 드노. 1, 2, 3, 4번에 손 든 사람 김명수 사람밖에 없노. 그럼 그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분, 예, 제일 사랑하는 분. 예. 손 든 사람들은 별로 제가 그렇게 안 느끼는데, 저도 그렇게 안 느끼는데 하나님 그런 느끼실까?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하고 손을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몸을 사랑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몸을 더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하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수업을 하잖아요.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는 항상 머리 아픈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근데 문제를 풀어나가잖아요. 점점 해답이 생기고 마음이 기뻐져요. 그러면 이 교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모르면, 예? 문제를 모르면, 뭐 어려워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어떻게 풀어요? 제가 지금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실컷 얘기하면 다 속상해가지고, 어이구,
문제를 왜 자꾸 얘기하노? 답만 얘기할까? 답만. 문제 속에 답도 이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1만 달란트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1만 달란트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1만 달란트인데 이게 가장 귀합니다. 이거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으니까, 네가 갚을 수 없으니까 임금이 너 몸 내놔, 네 아내도 내놔, 자식들도 내놔, 네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가져와.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못 갚거든요. 그 지금 말씀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다 정리 안 해도 우리가 이 정도 보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2만 달란트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 사람이요,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렵대요. 산소 1리터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렵대요. 화학적인 어떤 이걸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공짜로 쓰잖아요. 숨 쉴 때마다 여러분 돈 계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게? 산소를 공짜로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살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네.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 이 구원의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될 게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이것이 가장 존귀한 줄 아는데 지금 그 몸을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니까 제가 볼 때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60% 되는 거예요. 조혜준. 하나님 사랑이 네 마음이 더 크나 네 몸을 사랑하는 게 더 크나? 대답을 하려니까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럼 몸을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과 소유를 사랑하고 자기 거를 더 사랑해요. 근데 내 게 아닌데 사실. 사실은 내 거 아니잖아요. 아멘은 안 해요. 사실은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건 줄 알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 건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책망해야 되고 책망하지 못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거 이끌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이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수상 이 구조도 좀 해봤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내가 반쯤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지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같이 빠진 사람 많아요. 그 생명을 하나 살리려면요, 그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알고 이 말씀을 아는데 목숨을 걸고 이것을 가르칠 생각은 안 해요.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사람 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 걸어요. 안 걸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최선이다 생각하죠. 내가 이 정도 하고 아이고 내 자식이 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그러노,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내가 아까워서 어떻게 하노, 그렇게 생각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성경에 여러분 마음과 감정이 가는 대로 사랑하고 여러분 마음이 되는 만큼 이 사람에게 해주고 어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빚졌는데 하나님께서 다 팔아서 가져와라 해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멀쩡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냐고, 잡다한 것들을 더 사랑하냐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악한 것들에 무릎 꿇었습니까? 왜 집에 바알과 아세라 상 섬기는 사람 없지요? 없는데 지금 우리 스스로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많다니까요. 심지어는 유튜브 끊어서 해도 못 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 되기 전에 금식함으로 매스미디어를 끊고 우리 유튜브 일주일 동안 보지 맙시다. 그럼 손이 들들들 떨린데 보던 유튜브 안 봐서 이번 주 우리 성금요 예배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오늘 하루만이라도 게임 안 하고 삽시다. 게임 안 하면요 머릿속에 아이템들이 날아다니서 안 돼요. 집을 짓다 말았기 때문에 애들 하나 들어요. 집을 짓다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갚을 마음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못 갚는 돈인데 뭘 갚아요? 말은 갚겠다 하는 거죠. 용서해 달란 말, 이게 용서란 말.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해 달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원수들 용서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은 원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용서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 용서하게 하셔서 다 용서했어요. 저를 고발하고 신고하던 사람들 다 용서했고요. 저를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 다 용서했고요. 저는 얘기했죠. 심지어 교회 지었는데 교회를 때려 부수겠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오던 그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밥을 사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도 저한테 계속 저를 어렵게 하고 승진하지 못하도록 계속 넘어뜨렸던 사람이 다른 사람 같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동료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 때려 죽일까 어쩔까 막 이래서 하는 됐다. 기다려봐라요. 나중에 그 친구가 저보다 6년이 빨랐어요. 성진이 6년 빨랐어요. 제가 그거 역전했죠. 그 친구가 네가 때려 죽일 것 자꾸 하던 그 친구가 제가 그 친구보다 더 빠르게 승진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자격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왜? 할 수 없는 용서함을 받았으니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이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를 못한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시 점검해봐요. 다시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수학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공식입니다. 또 무슨 공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용서 못하고 있죠. 그 사람은 오답을 계속 써내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원수가 많고 용서 못할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합니다. 왜 많습니까? 희한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 용서해 주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이번 주 죄를 지는 무슨 용서해 달라 하면서 자기는 용서를 못 하겠다고. 지는 반말이 아니에요. 성경 저 국어 사전 찾아보면 지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해 달라 하면서 남은 용서 못 하겠다. 그 기도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아멘.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하루 일당 돈 10만 원 빚졌겠죠. 그 사람을 붙잡고 목을 잡았대. 그러니까 목 잡으면 벌써 이제 소송하면요 몇백만 원 갚아줘야 돼요. 상해를 입혔으니까. 그 목 잡고 돈 내놔라는. 29절에 그 동네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십니다. 이 사람은 무슨 용서를 받았습니까?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이거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주로 많이 만나고 또 시찰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요, 꼭 있어요. 일을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간다는 사람. 참, 그 일을 가는 사람 중에도 교회 안에서 일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다들 치과들은 장사 잘 되겠다. 일을 왜 가노? 자기 목사 때문에 일을 간대. 목사는 장로 때문에 일을 간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이곳에 일을 가는 자들이 있으면 참고 용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용서할 수가 없죠. 이 공식이 안 되면 지금 제가 수학적으로도 설명 다 했는데 뭘 하고 있냐 자꾸 오답을 쓰네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김경수 사모님 뭘 안 한다고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했습니다. 용서가 안 됐으니까 옥에 가두었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목적이 이 사람의 영혼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목적이 돈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했습니다.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겼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걸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한다. 근데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사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은 것, 이게 마귀가 자꾸 청구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너 용서 못했지.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믿음이 안 자라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라요.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자, 27절에서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 대하여 27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인이라고 여기 임금이라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뭐 했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면요, 그저 주는 거예요. 그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다. 너 이만큼 하면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이 불쌍히 여김은 조건 없이 주는 게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라죠. 그리고 지금 31절에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분명히 주인이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탕감해 줬다.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둘이 좋을 때는 막 눈에 하트가 뿅뿅 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쉴 데 없이 사랑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미워지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뭐가 없어질까요?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이 없어져요. 그 사람이 실수해도요, 별로 불쌍하지도 않고, 잘못되어도 불쌍하지 않고, 배가 고파도 불쌍하지 않고, 몸이 안 좋아져도 불쌍하지 않으면, 아, 사랑이 식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재 알겠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좋아하는데, 순회 집사님 알겠습니까? 서로 사랑한다 했는데, 내가 아파도 모른 척하고, 배가 고파도 모른 척하고, 힘들어도, 네가 힘들지 내가 힘드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 이 사랑이 좀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박윤수 사모님 알겠습니까? 예. 불쌍히 여김이 사랑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불쌍히 여김을 말씀 실컷 듣고 나서 아, 불쌍히 여겨야 되니까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라 했으니까 내가요, 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셨듯이 나도 이 사람을 말씀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고 내 마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로 가득해 있는데 정말 진리로 이끄는 게 뭐냐?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진리로 이끄는 거냐?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뭐라 합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거든요. 떡 만들어 먹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야 성경 보니 예수님 잘못했다. 떡을 어디 만들어 먹어? 감히 어떻게 떡을 만들어 먹노? 그런 얘기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지금 핵심이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다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뭐 말씀 실컷 가르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하니까 죄를 지어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잘못된 길을 가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했습니다. 감옥에 가뒀다 이 말이에요. 갚을 수 있다고요? 갚을 수 있다고요? 갚을 수 없는 은혜라니까요. 갚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것을 청구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취하게 됐는데, 믿음이 있는데 왜 용서 못하냐? 이게 당연한 열매라니까요. 자, 뭐라고? 뭐가 있으면 용서한다고? 이윤빈, 뭐가 있으면 용서한다고? 그래, 믿음이 있으면 용서한다고. 여러분, 새신자들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내년에는 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후 예배는 이렇게 좀 강해요. 예? 제가 인상도 막 쓰고 야단도 치고 이렇게 오전 예배는 아주 부드럽게 할 거예요. 새신자도 많고 처음 오신 분들 많고, 오전 예배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오전 예배는 그렇게, 물론 뭐 하나님 주신 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따뜻하게 하고, 오후 예배는 우리끼리니까 이제 막 뭐라고 정신이 안 차리고 예배 시간이 좁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고 이게 아이러니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방금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왜 노를 바라냐? 어떤 사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석해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고 참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신다. 그러니까 나도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덮어야지. 그럼 성경을 뭐하러 배워요? 네?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러고 집에 가서 다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지. 뭘 성경을 뭐하러 배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하고요, 책망하고요, 바르게 하고요, 의로 교육하는데 힘써야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알았다면 뭘 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니까 아무도 책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말씀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저 사람 저주한다고 생각했던 그걸 내려놓으란 말이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의 이 특이한 답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특이한 게 아니라 우리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답변이 특이한 거죠. 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고. 베드로는 뭘 묻습니까? 몇 번요, 몇 번.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재밌게 보는데, 항상 질문과 대답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질문과 대답이 똑같다 하죠. 아니요, 질문과 대답이 한 번도 안 맞아요. 베드로는 뭘 묻냐면 몇 번을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마음을 얘기하죠, 마음을. 몇 번을 얘기하는데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하면요, 몇 번이 무슨 문제예요? 지금 제가 내한테 수백 번 진짜 계속 나를 괴롭히고 속을 썩였는데 마음으로 용서해버렸다. 걔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용서하고 안 하고 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상처를 받은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제가 하나님 용서하라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할게요. 하긴 하는데, 그럼 제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괴로웠던 거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저희 뭐라고 하시냐면,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고 제가 그 단어까지 기억해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요. 보십시오. 내 이만큼 속상한데 이렇게 했거든요. 보십시오 하고 제 마음을 보는데 하나도 안 속상한 거예요. 하나도 안 속상한 거예요. 누가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죠. 여러분이 꽉 잡고 있어서 하나님 안 하시지. 내 마음, 내 속상함, 내 감정이 꽉 잡고 있는데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했잖아요. 또 이제 다시 이걸 대입을 해봅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 어디로 믿는 거요? 마음으로 믿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용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방법이 뭐 중요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믿고 있는데 그럼 마음이 이미 뭐요? 하나님의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해야죠. 근데 뭐 사람 누가 내를 괴롭히고 딱 꼴 보시는 사람 보면 나 저 인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마음이 뭘 믿고 있냐고. 뭘 믿고 있냐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람들, 인생들, 방법들, 상황들 다 거기에 다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그 계속 얘기 드리는 말씀 중에 그거요. 애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틀렸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기 전에 마음이 이미 이 아이를 보면 마음이 저리고요. 저도 자식들 4명이나 키워보니까 알죠. 이 아이들 마음을 보면 저리고 이 아이들 어떻게 이리 예쁘고 물고 빨고 핥아도 이 시원찮은 눈에 집어넣어도 눈에 안 들어가긴 안 들어가던데 눈에 집어넣어도 시원찮은 자식들 어떻게 뭐라 하냐. 명절에 한번 부산에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부친 댁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명절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계속 말을 한다고 속을 썩이는. 그래서 내가 문 잠그고 회초리를 들었어요. 이삭이, 승리, 건도, 창조 일어서 이래가지고 딱 회초리 들고 이렇게 하는데 문을 잠갔는데 문을 어떻게 부수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더니 우리 어머니가 덩치 크잖아요. 쿵쿵쿵쿵 하고 들어가지고 잠깐 보는 사이에 애들이 없어졌어. 애들이 이렇게 들고 그 알죠? 부모의 마음을 알죠? 아이들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이.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 마음이 이렇게 향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기억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진리로, 어떻게 복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세상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려면 어떻게 된다? 나도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젊은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아이들 많이 전도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이렇게 힘쓰지만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몇 번 전도해가 교회 와라, 놀러 와라, 뭐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영혼을 살리기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길 바랍니다. 용서하려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온전히 가져서 불쌍히 여기고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